님 말씀해 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 네. 더운 날씨에 건강히 지내셨습니까? 아니, 캘거리는 시원하다니까요. 아, 시원해. 예, 어, 오늘 우리 또 이렇게 한 달여 만에 우리 멀리 계신 미주에 계신 우리 교우님들과 함께 은혜 받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음, 오늘 우리 사회자께서 이미 읽어주신 대로 우리 함께 읽으신 대로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주제로 우리 쉽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중요한 주제들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나를 따르라고 말하는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섬긴다라는 말은 참 많이 해요. 어느 교회를 제가 섬깁니다. 뭐 목회자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 재직들도 그런 말씀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처럼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가. 제가 한 며칠 전에요. 한 일을 겪으면서 이 주제를 굉장히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어느 날 한 5년 전에 우리 한 분이 한 연세 드신 분이 전화를 하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재림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내가 여러 해 동안 교회를 안 나갔었는데 내가 오늘 한번 만나러 왔다. 목사님 만나러 왔다. 그러셔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왜 그렇게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이게 교회를 나간다가 이제 언제 들어보니까 이 교회가 너무 진리를 어렵게 설명해서 내가 이해를 못하고 뭐 그런 데가 있느냐?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갔었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 죄를 지으면 죄가 성소로 옮겨졌다가 또 지성소로 옮겨져서 뭐 나중에 뭐 심판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서 자기는 교회를 이제 쉬고 8년 동안 교회를 안 나왔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 죄가 예수님께 맡기면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면 되는데 왜 죄가 성소에 갔다 지성소 갔다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왔다 갔다 하느냐? 자기는 이해를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화가신데 미국에서 살다가 다시 이제 모국에 살려고 오신 분이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도 그렇게 복잡하게 안 믿습니다. 그냥 제 제가 지은 죄의 기록이 그렇게 남아 있지만 오늘 예수님 은혜 안에서 우리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면 그분이 용서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쉽게 얘기해 주면 될 일을 왜 이렇게 교리를 복잡하게 만들어서 내가 오해하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근데 이분이 참 진실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신앙을 그 후로 잘 하셔서 그 가까운 곳에 있는 교회를 나가고 계시는데 그 후로 이제 해마다 저한테 이제 미국에서 온 편지를 가지고 오셔서 답장을 부탁을 하세요. 그 소셜 시큐리티 그 연금 받기 위해서 그럼 제가 이제 답을 해드렸어요. 그럼 이제 잘 받고 계셨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연락이 안 돼서 한 1, 2년 있었는데 작년 3월에 연락을 하고 찾아오셨어요. 내가 지금 베네핏을 못 받고 있다는 겁니다. 뭐가 뭐가 잘못돼서 지금 연금을 못 받아서 생활이 매우 어렵다고 그러셔요. 그러시냐고. 그래 보니까 이분이 그 온 미국에서 그 소셜 시큐리티에서 온 연락을 받고 이분이 몸이 아프시고 하니까 답을 잘 안 하시고 그래서 내버려 두니까 이제 중단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답을 제가 작성해 드리고 이제 올 겁니다 하고 이제 미국으로 보내고 기다렸는데 한 달 있어도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서류를 쓰면서 거기다가 제가 지금 받지 못해서 굉장히 어렵다. 지난번에는 내가 아파서 병원에 다니느라고 답을 못했었는데 나는 이제 지금 이 연금을 받아야만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꼭 해결해 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호소문을 써서 같이 보냈어요. 그것도 국제 특급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끝 안 와요. 그래서 계속 그냥 애가 타요. 5개월 동안을 아무리 연락을 하고 또 보내고 제가 참 많이 보냈어요. 그래도 답이 안 와요. 참 답답하죠. 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분하고 전화가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주님, 저 어르신 생활비 잘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돌봐달라고 기도만 하고 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얼마 전에 이분이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내가 좀 미국에서 온 편지에 또 답을 좀 해야 되는데 좀 신세지로 가겠다. 오십시오. 제가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오셨어요. 오셨는데 이걸 작성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어? 못 받는 게 아니라 받고 계시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작년에 10월 달에 밀린 거 다 받고 제가 잘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몰랐습니다. 근데 한쪽으로 잘 됐다는 생각도 들지만 한쪽으로는 섭섭한 생각도 들까요? 안 들까요? 그렇게 속을 끓이면서 편지를 써서 우체국까지 심부름해드리고 보내드리고 그걸 여러 번 반복하고 이제 그 국제 우편료까지 지불하면서 해드렸는데 아니 이분이 받으신다는 건 기쁜데 한쪽으로는 아니 받았으면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고맙다고 얘기를 하지 왜 그렇게 사람을 실망시키고 그냥 1년여 동안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냐. 이게 좋은 마음과 섭섭한 마음이 교차하는 겁니다. 근데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드렸으면 그냥 기뻐하면 될 일을 왜 서운하단 말이냐. 요건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이다. 음, 내 자아, 내 자존심, 누가 날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함. 이것이 곧 나를 섭섭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요게 바로 주범이다. 그 말씀이 제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순수하게 기뻐하자. 그분이 생활비를 잘 받고 계시고, 그래서 오늘 제가 또 다시 작성을 해서 보내드리면 이분이 잘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이제 이 80이 되신 이분이 생활을 잘 하실 수 있으니까 기뻐하고, 그리고 나니까 마음에 한없이 기뻐요. 음, 제가 그 일을 겪으면서, 이제 이분이 아마 저에게 고의로 안 하신 게 아니라 연세 드신 분이시니까 이제 뭐 바쁘다 보니까 연락을 한 줄로 착각을 하신 거겠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 되든지 간에 내가 인정을 못 받거나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행복이 달아나 버립니다. 기쁨이 어디로 사라지고 섭섭한 마음만 고개를 쳐들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섬김의 자세에서 이탈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서운한 일을 수도 없이 겪으셨는데 만약에 그 섭섭함만 전부 다 가지고 계셨다면 그분이 인류를 위한 봉사를 정말 제대로 수행하실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종이 되셨기 때문에 대접을 못 받아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내가 주님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 내가 조그만 일에도 누군가 나를
제쳐놓고 결정한다면, 그리고 내가 한 수고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는다면 행복하고 기뻐해야 될 시간에 오히려 섭섭함이 내 마음을 점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행복을 좌우하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자아라고 하는 이 문제에 걸려 있고, 자기 섬김, 자아를 먼저 내세우는 이것에서부터 참된 기쁨과 행복과는 거리가 멀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우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일을 겪으면서 처음에 이 어른이 이상하네. 내가 그만큼 애써드렸으면 미국에서 다시 베니핏이 왔으면 기뻐하고 연락을 해주시지. 연락도 안 하고 있다가 또 해달라고 찾아와. 그래 이제 그 섭섭함에 고개를 드는 순간 내 섬김과 그로 인한 기쁨과 그분이 베니핏을 다시 받는 것에 대해서 기뻐해야 될 마음이 오히려 사라져버리는 이중적인 입장에 내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순간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내 자아는 없어. 나는 알림을 안 받아도 좋고 고맙다는 인사 안 받아도 좋으니 저 어르신이 잘 받고 행복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을 축하해 드리자. 이렇게 하니까 한없는 기쁨이 왔다는 것입니다. 자아를 빼버리면 행복합니다. 그런데 자아가 첫째 자리에 들어가면 이 녀석이 먼저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내 삶의 수고 자체가 다 자아에 집중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멀어지게 되고 다른 사람은 뒷자리에 놓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아주 쉽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말은 쉽지만 정말 실천하기 어려운 자아를 뒷편으로 제쳐놓고 오직 주님과 또 주님이 위하여 죽으신 영혼들을 섬기는데 나아가면 얼마나 기쁨과 또 행복이 오는지 그 문제를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내 자아가 뒤로 가면 행복하다. 그러나 자아가 첫째 자리에 오게 되면 행복과 감사와 기쁨은 저 멀리 사라져버린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교회 증언 2권 177페이지에 있는 말씀 제가 참 좋아합니다. 사랑스러운 교사이신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나쁜 소리를 듣거나 좋은 소리를 듣거나 간에 그분을 따르라. 가장 어렵고 친구 없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서 그분을 따르라. 자신을 잊고 극기와 자아 희생의 풍성한 행위로 타인에게 선을 베풀며 욕을 먹는다고 욕하지 말고 타락한 인류에 대하여 사랑과 동정을 나타내면서 그분을 따르라. 그분은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버리셨다. 비천한 구유에서부터 십자가까지 그분을 따르라. 그분은 우리 모본이시다. 그대가 그분의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멸시받은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라. 참 이 말씀 제가 오래전부터 읽고 참 담고 싶고 그대로 순종하고 싶지만 제일 잘 안 되고 있는 이 문제죠. 자아를 버리고 부유에서부터 십자가까지 그분을 따르라 하시는 이 말씀. 참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서 또 내가 만나고 있는 공동체에서 문제가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의 원인은 다 왜 나를 안 알아줘? 예. 왜 지난번에 나를 제쳐놨어? 예. 이 문제 때문에 거의 모든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간에
하여튼 전부 다 왜 나를 안 알아줬냐 하는 문제로 몸살을 앓지 않는 교회가 거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그분이 하시는 걸 들었어요. 거의 다 뭐냐? 요 자. 예. 왜 나를 안 알아줬냐?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느냐? 예. 왜 너희들끼리만 했느냐? 말했느냐? 예.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몇 사람이 친해서 뭐 이야기를 나누면 왜 나를 따돌렸냐? 뭐 이렇게 이제 이 자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이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못 따라갑니다. 이것만 없어지면 예수님 따라가는데요. 음, 우리는 종이니까, 아니, 종이 무슨 안 알아준다고 뭐 투정할 수가 있습니까? 종은 종일 뿐인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 자아를 버리면 행복하다. 아멘. 자아를 저 뒤편으로 제쳐놓고 예수님 먼저 그리고 다른 사람들, 형제 자매들을 먼저 앞세우면 참 행복하다. 이 진리를 우리가 알면서도 실천에 옮기기는 그렇게 쉽지 않구나.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내가 살았던 그 길을 그대로 가라. 예. 그래서 그 예수님,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그분은 종이셨다. 예. 그분은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음에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정말 주님과 연합하여 가장 도움이 필요되는 사람들을 돕는데 동역자가 되는 것은 항상 마음 내키는 일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일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고 안 한다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이제 이런 말씀. 예, 교회 정원 2권 467쪽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키든 안 내키든 봉사의 길을 가는 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의무이자 특권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이제 가끔 또 이제 어떤 분을 방문해 보면 특별히 오늘도 우리가 대책을 좀 의논했는데요. 아, 도대체 그 집에 들어가면서부터 그냥 이 더운 여름철에 그냥 냄새가 코를 찌르는데 거기 가서 30분 동안 앉아 있는 것도 아주 고역이었습니다. 뭐 도무지 청소를 안 한 집안 이분이 혼자 계신 어르신이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해드릴까? 우리가 정말 정말 뭐 방역 마스크라도 쓰고 가서 이제 전체를 한번 다 청소를 해드려야 되나? 뭐 이제 이런 생각이. 근데 그런 멀리까지 가서 뭐 그런 그냥 어르신 한 분을 그냥 꼭 그렇게 해드려야 되나? 아니요. 우리에게 오셨던 분이고, 우리의 형제였던 분이 형제인 분인데 그분을 제쳐놓는다면 그러면 누가 가란 말인가 그분에게. 음, 그래서 오늘 정말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그 소중한 미션이 바로 그런 분들과 함께 있는 것이다. 이런 음,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멘.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보다 앞장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음, 사무엘하 5장 23절 24절에 보면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다윗 왕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서가지 말라. 저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동작하라. 항상 하나님이 앞장서시게 하고 주의 사자들이 일을 하도록 하고 그대는 뒤를 따르라. 네, 내 의견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라 하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특별히 우리 재림 성도들이 그 범하기 쉬운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계속
앞으로 어려움이 닥치는 얘기를 먼저 합니다. 이 종말론 사상을 우리가 많이 배우잖아요. 이제 마지막 환란이 오고 있다. 일요일 시험령이 다가오고 있다. 종교 연합이 지금 점점 더 지금 구체적으로 실행 단계에 와 있다. 또 지금 마지막 때에 시련이 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듣다 보니까 항상 어떤 생각이냐면 그러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돼. 네. 저는 옛날에 그 2000년을 몇 달 앞두고 어떤 집사님이 전화 왔어요. 지금 밀레니엄 버그가 되면은 온 컴퓨터가 네 자리를 읽지 못해가지고 지금 뭐 모든 전기가 나가고 수도가 나가고 다 마비된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대책을 좀 세워야 됩니까? 그 사람이 대책 세울 수가 있습니까? 그때 이제 한창 그 2000년이 되면 뭐 그래가지고 경제 위기까지 오느니 막 그런 그 음모 이론이 막 떠돌 때인데 근데 이분이 그래요. 저는 하우스에서 비닐하우스에서 딸기 농사를 하는데 만약의 경우에 전기가 이 추운 겨울에 하루만 나가면 모든 농사 다 망쳐버립니다. 냉해를 입으니까 동해를 입으면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이걸 이 농사를 져야 되는데 올해 이거 씨를 심고 해야 되는 겁니까? 밀레니엄 버그가 올 테니까 그냥 올해는 농사 짓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이게 좀 말씀 좀 깊이 연구하신 분으로 대답 좀 해주세요. 이거 대답을 저한테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그런 시련은 오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방심할 때의 마지막 시련이 오지 모든 사람들이 이건 무언가 일어날 것 같아 하고 있을 때 오지 않습니다. 염려 마시고 농사하십시오. 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이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건 다 극단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미리 환란을 앞당기지 말라고 우리 예언의 신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걸 해결해야 돼. 심지어 요즘에도 어떤 분 그래요. 지금 환란의 때가 오고 있다는데 빨리 어디 가서 지금 뭘 장만하고 준비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큰일 난다. 아니 인간이 준비합니까? 오늘 최고의 마지막을 위한 준비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의지하고 그분이 내 대책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믿음이지 내가 그 옛날에 그 2000년에도 그 어떤 분들은 아니 대림 성도들까지도 뭘 준비해야 된다, 뭘 준비합니까? 네, 오늘날 이 세상에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그런 경제 위기나 또는 어떤 기후 변동 이런 모든 것들 내가 대책을 세워서 면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네. 가장 강력한 대책은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는 믿음의 관계, 그분이 나를 완전히 지켜 보호하신다고 하는 믿음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그래야 평안이 오지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히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보다 앞장서서 내가 시련을 혼자 겪고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앞장서서 나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루어 주시는 섭리와 구원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도 그리스도보다 앞장서지 말 것이며 나를 따르라는 명령의 말씀을 기다리라. 목사에게 보내는 증언 21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기 스스로의 조언, 자기 야망에 찬 자기 개인적인 상상을 불신하라. 내 생각을 불신하고 오로지 말씀의 지시를 따르라.
자신들이 켠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지 말 것이며 그것이 참 빛이라고 확신하지 말라. 오직 말씀의 지시와 성령의 감화를 따르는 것이 안전하다. 하늘의 빛을 따라가고 있음을 확신하는 유일한 길은 곧 말씀의 빛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좀 극단적인 분들 분위기 속에 많이 들어가 봤어요. 그럼 제 잘못은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부터 좀 단순해가지고 그냥 예수님 곧 오신다고 다 팔아가지고 산속에 갖다 쫄딱 망하고 그냥 병도 앓고 뭐 온갖 일을 다 겪어보면서 제가 느낀 점은 뭐냐. 가장 안전한 길은 내가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섭리의 길을 따르는 것이다. 이것을 제가 좀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을 예수님의 발자국과 일치시키기만 하면 우리는 안전하게 될 것이다. 헤븐리 플레이스 16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죠.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엄청난 어떤 업적을 세워야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예, 노아 같이 120년 동안 그가 그렇게 외치고 했지만 나중에 자기 가족밖에 구원하지 못했지만 노아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가 할 일을 다 했어요. 네, 오늘 나와 내 가족이 예수님 안에 있다면, 그리고 내가 방황하는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예수님께 인도하고 그분의 마음에 평안과 신뢰를 나누어 줄 수 있었다면 내 삶은 복된 것입니다. 내가 엄청난 영혼 구원에 큰 수백 명을 전도하고 인도하고 해야만 내가 주님의 동역자가 아니라 오늘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감으로 신실한 성도의 발자취를 남기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작은 미션이고 그 길을 가는 것이 가장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저는 옛날에 우리 가족이 가장 고통스럽게 헐딱 어려운 망해서 어려운 환경에서 탄광촌에 가서 20년을 살면서 그곳에 있는 이제 좀 영혼들을 접촉하고 또 저는 그때 젊은이로서 몸도 아프지만 그 어린이들을 좀 지도하고 학생들을 모아서 성경 가르치고 했는데 그 어린이들이 자라서 지금 그래도 한국과 미국에서 목회자로 봉사하고 있는 우리 재림교회 목사가 12명이 있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니 저같이 부족하고 못난 사람이 그 탄광촌에서 제일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힘든 상황에서 그냥 우리 동네 아이들 데려다가 성경 가르치고 예수님 얘기해주고 그랬는데 그 아이들이 자라서 이렇게 믿음 안에서 또 이제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지요. 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그냥 묵묵히 걸어가면 그것이 빛이 되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는 발자취를 남긴다고 하는 사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세 번째 가장 삶의 모토는 디모데후서 2장 22절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네. 내가 살아가는 모든 길에서 항상 정의롭게 처신하고 불신이 아닌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누구와도 적이 되지 않는 평을 쫓는 사람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괜히 옆 사람하고 의견 충돌로 불화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들의 마음에 어두운 그늘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 가족과 화목하십니까? 우리의 성도들과 화목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자아를 앞세워서 불화하고 화목하지 못하다면 빨리 노선을 바꿔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 따르는 길이니까요. 무슨 예수님 따르는 것이 거창하게 큰 프로젝트를 우리가 만들어서 실행하고 뭐 교인들한테 이거 이대로는 안 되니까 우리 크게 나가서 외칩시다. 뭐 지금 사람들이 쉽게 반응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나에게 주어진 범위 안에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신실하게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저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이야 라고 보여주는 모습. 예. 우리 자녀들에게 잔소리한다고 그들이 따라오나요? 아닙니다. 부모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자녀의 길이라는 확신을 주면 자녀들이 같이 믿음 생활합니다. 예. 저희 어머니가 때로는 실수도 많이 하셨지만 아직 생존해 계십니다. 99세신데요. 우리 어머니가 6.25 때 한국 전쟁 때 피난 가셔서 저 그 익산시에서 지나가던 천막 전도회에 참석해서 재림 신앙을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가족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후손들이 4대째 39명 전원이 재림 신앙 가운데 있다는 거. 되게 감사합니다. 예. 그냥 뭐 큰일 하지 않아도 그냥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그래도 재림 신앙 가운데서 이 길을 가면 가족들이 따라오고 그 가족들이 또 다른 자녀들에게 또 이웃에게 복음 전해서 나중에 하늘 가는 동행자들이 생기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섬기려면 나를 변덕 부리지 말고 따르라. 그리고 내가 행한 대로 나보다 앞장서서 꼭 이렇게 아주 별나고 아주 특별하게 무언가를 해야만 된다고 강박관념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냥 예수님 가신 길을 묵묵히 따라가라. 신실하게 재림 신자의 길, 남은 무리의 길을 가라. 그러면 그것이 곧 나를 섬기는 길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며칠 전에 이 분을 도와드리면서 그래 그냥 말없이 도와드린 다음에 그분이 그 베니핏을 다시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 그냥 순수하게 기뻐하면 행복할 것을. 왜 나한테 안 알려주었어? 왜? 에? 아니 세상에 그 좋은 일 있었으면 나한테 고맙다고 인사도 안 하고 왜 이 양반이 뭐야? 그러는 순간 뭐가 달아나요? 기쁨이 달아나고 행복이 달아나 버리는데 그냥 순수하게 기뻐하면 행복할 것을. 우리 주님 따라가는 길이 바로 그런 것이구나. 여기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310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에게 육체와 정신의 질병을 초래하는 것은 불만의 감정과 불평의 정신이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 불평의 정신과 불만의 감정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분명하고 견고한 소망이 없기 때문이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결하신 것처럼 스스로를 정결케 할 것이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불평과 불만의 정신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화목하십시오. 그리고 묵묵히 인내하면서 재림 성도의 길을 가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그분을 섬기는 가장 확실한 가이드입니다. 네. 자, 오늘 이 세상의 보화를 얻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수고와 희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하물며 영원한 보상, 영생을 구하는 사람들이 조금 어렵다고 해서, 조금 희생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좀 양보한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불만 가질 수 있겠는가? 아니다. 이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라면 그까지 수고, 그까지 작은 자아 희생, 내 자아를 뒷자리에 놓는 것쯤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제가 이제 짧은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가리품 기별 3권 42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어린 양을 따르는 모든 자들은 먼저 이 땅에서 신뢰와 사랑과 달갑게 하는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따랐어야 한다. 초조하고 변덕스럽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양무리가 목자를 따르듯 확신을 가지고 진실하게 따랐어야 한다. 그들이 바로 시온산에 설 남은 무리들이고 그들이 바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고 그들이 바로 승리할 남은 무리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계시든 미주에 계시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진 소망은 확실합니다. 저는 이 10여 년 동안 개신교 선교를 하면서 개신교의 많은 목회자들 또 많은 분들과 상담하고 전화통화하면서 우리가 가진 진리가 확실하다고 하는 비교 우위를 확인했습니다. 네, 그들이 아무리 자기 논리를 펼지라도 자기 합리화를 할지라도 성경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가진 진리는 성경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재림 신앙만큼 성경적 근거가 확실한 신앙은 없습니다. 네, 저는 그 얼마 전에도 우리 정말 그 어떤 단체의 그 지도자 강사를 만나서 2시간 동안 묻고 대답하고 우리 신앙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었어요. 주면서 이들이 이 신앙을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을까. 자기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을 버리고 마지막 재림 성도의 길을 가게 된 얼마나 행복할까. 이제 그걸 기도하고 바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길은 확실하죠? 그렇다면 호조해하지 말고 변덕스럽게 하지 말고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가는 순간 살아서 예수님 맞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지 않고 내 길을 가다가 내 짐을 내려놓으면 그 길이 또 그날 밤이 하늘 가는 길인데요. 우리 이런 믿음으로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항상 거기 있으리니 오늘 섬김의 자세로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래서 자아가 없어질 때 항상 기쁘고 행복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과 화목하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명심하시면서 우리 함께 하늘까지 동행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